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일에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사야 말씀 저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서가 좀 길죠. 66장까지 있는 아주 긴 예언서면서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예언서로 언급될 수 있는 예언서이기에 우리는 이 이사야 예언서 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서 그러면 우리가 12권의 저주의 12소 예언서라고 있죠. 12소 예언서까지 합쳐서 보통 뭐 4권이다 5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5권이라고 합시다. 5권 중에 이사야서가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메시지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내용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 신약 성경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5복음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 되어지면서 이사야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예언서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예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실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공부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66장까지 이사야서라는 한 권의 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전해받고 있지만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3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책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3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고 다른 시대에 그 이사야를 그 예언서의 3명에 관계되는 메시지를 이사야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언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장에서 39장까지를 첫 번째 이사야, 그리고 40에서 55장을 두 번째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을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는 이사야는 첫 번째 이사야의 이제 내용들로 시작되어지죠. 첫 번째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한 700년 정도 어간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꽤나 오랫동안 활동했던 예언자고 두 번째 예언자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에 끌려가서 주전 500년대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두 번째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는 나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고 이런 과정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세 번째 이사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따지면 꽤나 띄엄띄엄 있는 전혀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3명의 예언자의 메시지를 한 권의 책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권의 책에다 모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같은 신학적인 관점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은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종의 요약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공부를 좀 집요하게 파요. 우리가 학자들의 특징은 쉽게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한 단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 가지고 아주 끝까지 파요. 한 문장 가지고 끝까지 파고 한 장이면 너무 많아서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팝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래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캐고 들어갈 때는 끝까지 가요. 성격이 정말 만만치 않죠. 끝까지 갑니다.
아주 생각이 많은 목사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 또 달란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장은 정말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이사야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사야서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누군가가 이 1장에다가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묶을 때에 일종의 왜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묶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렇게 그런 책으로 묶는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메시지를 응축해 놓은 장이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사야서가 좀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이사야서가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의 1절부터 좀 봅시다.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4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이게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아모스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와 다른 인물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아모스는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사야가 4명의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느냐.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남북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유린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존망이 어떤 한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옆에 나라, 형제 나라는 없어졌고, 남유다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긴박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전달해 주는데 초점을 맞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국가 존망의 위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인구가 적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탈출구, 해방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저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중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위기가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기는 실은 정말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뚜렷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위기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위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어집니다. 우리 귀가 보통 귀가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이 보통 심령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들어요. 웬만하면 안 따라요. 알면서도 더디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웬만하면 따라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좀 잘못되어진 본성이란 말이죠. 그럴 때 아무리 집에서 권면을 해도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귀가 확 열리고 눈이 확 열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위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살고 죽는 문제의 마지막 문제, 그 문턱에 가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붙잡는 경우들도 있죠. 마구잡이로 잡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주변에서 뭐가 오면 그거라도 잡아서 하여튼 간에 막 뭐든지 막 잡으려고 하는데 실은 그때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잡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그 가장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잡아야 될 것을 잡게 하시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그러졌다면 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만큼, 받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다. 구제불능의 상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은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예언자의 메시지 굉장히 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 둘이 만나서 얘기할 땐 좋은 얘기 해주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상대방의 기분 맞춰서 얘기하고 예의 갖춰서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극단적이죠. 평상시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땐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반면에 정말 강팍한 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 강팍한 마음을 방패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트릴 정도로 강한 말씀으로 부딪히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말씀, 한없이 소망의 말씀도 존재하지만 한없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나가고 있어요. 이 동시에 나가는 이 말씀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완전히 어두운 영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그의 종이 되어지고 버리고 정말 무슨 소리라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꺼내시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 이 사람 이 예언자, 이 왕들, 여러 왕들을 거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맨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옳았던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믿음으로 꽉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이 예언자를 옳은 길로 가지 않는 왕들은 그렇게 비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의 순교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책. 그러니까 일종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이제 이 히스기야 그 뒤에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있거든요.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못된 왕. 그러면 아하스와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 때 이사야가 너무 미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토막을 내가서 죽였다. 너무 미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같은 데 보시면 11장 37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 톱으로 켜서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는 실은 인생이 그렇게 말년이 되어졌다라고 처형되어진 사람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존경받는 예언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사는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야가 붙으면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뒤에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음 빼고 자음만 보세요. 자음만 이사, 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응 시옷이잖아요. 이거 이응 시옷이 원래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뒤에 모음을 점으로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데 이 자음으로 되어진 이 이응 시옷이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냐? 여러분들 우리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지요. 이사야가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응시옷 그러니까 우리 또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게 다 구원과 연관되어진 단어거든요. 이응시옷 이게 붙으면 이게 혹시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 단어일까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럼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성경에 그런 단어로 많이 쓰여지니까. 이사야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사야가 중요한 이유는 왕족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 왕가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예언자 중에서 아마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가장 높았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은 뭐가 다릅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왕실의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이사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2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여셨어요. 온 우주 만물들을 배심원으로 방청객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을 여신 거예요. 재판장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죄를 지었는지를 모든 우주 만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차서 재판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재판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리고 짐승들도 아는 그 정도의 그 깨달음 지식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서 3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를 이사야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알아야 뭘 순종하잖아요. 그치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 그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임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많은 지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아마 다들 다 뭔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건 분명하게 압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수많은 지식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그 위기가 올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정말이요. 예.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묻냐면 하나님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 알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만 했지만 모르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위기를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만약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내가 이 문제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는데 기도는 액세서리인 경우들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은 그냥 묘식행위, 덧붙여지는 행위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망을 걸고 해결의 중심에 두는 것은 딴 데다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도 얼마든지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에 집중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요. 나는 내 인생의 소망, 희망, 생명, 빛, 해결, 구원, 평화, 화평, 기쁨, 즐거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러라고 가르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나는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기도하려니까 기도는 잠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은 다른 데서 찾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보시겠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모르면 위기는 안 끝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일어난 위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 위기는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위기니까.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똑똑한 사람들, 이게 똑똑하다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죠. 그치요? 그러면 그 쏟는 과정에서 위기는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들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유린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위기에 해법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쳐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을 에워쌌던 모든 아수르의 군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삶의 위기에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맹신적 아닙니까?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4절, 5절, 6절, 7절까지 얼마나 아픈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맞고 깨지고 피곤하고 상하고 황폐해지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그게 어디냐?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은 7절과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깨졌는데 그 가운데 안 깨진 게 있더라. 다 황폐해졌는데 황폐하지 않은 데가 있더라. 그게 어디라고요? 시온, 예루살렘. 그곳은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될 핵심 지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존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계시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로 가면 계시가 어디를 향해서 나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나면 어디에 눈이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시온, 그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전하여진다라고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시온,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이제 오늘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진짜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알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신명기에서도 봐요. 모세가 신명기 설교 앞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을 쫙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 모르면 재앙이에요.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이제 15주년을 향해 가잖아요. 아뢰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저 말씀을 올해 왜 주셨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만 가르쳤어도
하나님을 정작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고 아뢰시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 우리 심령에 담고 오늘 우리 금요 예배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짐할 것 다짐하면서 우리 더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